앞에서 압살롬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키가 컸고 용모가 뛰어났고 머리숱이 많았고 머리가 길었다. 윤기가 났다. 누가 봐도 압살롬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참 많았는데 그 대표적으로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윤기가 있습니다. 그 머리카락을 자르면 무게가 다른 사람들의 2배, 3배 정도 될 만큼 풍성한 머리카락. 그 머리카락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한 어떤 권위, 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머리카락. 그런데 오늘 압살롬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좋은 것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부모와 하나님을 위한 그런 일로 쓰이지 않고 자기의 야망,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쪽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 장점이 결정적인 단점이 되어서 자기가 죽는 상황이 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 보십시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색을 탔는데 그 노색의 상술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술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상술나무 가지에 머리가 끼어서 지금 달롱달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모습을 생생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그가 자랑했던 머리숱, 그가 자랑했던 윤기나는 머리카락, 그가 다른 사람보다 출중하게 인물이 뛰어났고 키가 컸고 누가 봐도 다음에 왕 될 사람이라고 모두가 다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외모, 그런 외모가 오늘 안타깝게도 압살롬이 죽게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과 저도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좋은 것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고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물려준 부모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의 욕구, 자기의 욕망, 자기의 야망, 자기의 순간의 어떤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한다면 압살롬은 샘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망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사람, 10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보고 이름도 없습니다. 그 이름도 없는 어떤 사람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압살롬. 그 한 사람이 군대 장관 요압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압살롬이 이런 꼴을 하고 상술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이지 않냐? 너 왜 죽이지 않았느냐? 네가 만약에 압살롬을 죽이고 왔다면 은 10개와 띠 하나를 내가 너에게 공로로 보상으로 주었을 터인데 왜 죽이지 않고 와서 나에게 보고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그 이름도 없는 군인 한 명이 내게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왕이 요압 당신에게, 아비새에게, 입대에게 여러 백성들 앞에서 부탁했지 않습니까? 내 젊은 아들 상하게 하거나 함부로 하지 말라고 부탁한 그 말 때문에 저는 손댈 수 없습니다. 근데 요압은 14절 보십시오. 요압은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이제 한 사람 인물을 주위에서 보십시오. 요압이라는 사람,
다윗이 상당한 권력, 상당한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자 이 요압이 이제 정도를 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도 점점 무시하는 단계로 가는 이 요압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죽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다윗 왕이 신신당부했는데 그거 무시합니다. 왕 무시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그냥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를 돌무더기를 만들어버립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들이 요압의 무기를 든 10명이 압살롬을 넘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다. 이제 전쟁 끝났습니다. 반역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압이 한 일이 전쟁을 그치게 하고 반역을 멈추게 하는 일은 됐지만 다윗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이 요압의 행위. 비록 아들이 잘못했지만 그 아들을 살리고 싶은 다윗의 마음을 여지없이 짓밟아버린 요압. 우리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잘못도 없고 죄도 없고 실수도 없고 허물도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다윗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은 무척 쓰리고 아픕니다. 압살롬은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백일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다 아버지를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은 몹시 슬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놓으셨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높이는 일에 좀 더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8절 보십시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후손이 없는 것,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탄식을 압살롬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도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나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좀 더 힘쓰고 애쓰는 의미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